안녕하세요. 6월 10일 수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어제 고린도전서 6장을 시작하면서 성도들 간의 그 소송 문제에 관해 논의한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또다시 5장에서 언급한 그 음행의 문제에 재차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의 그 차이를 보면요, 5장은 주로 교회 내에 그 음행의 문제로 근친상간의 죄를 다루었다면 6장에서는 일반적인 그 음행의 죄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죠. 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신학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 안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이러한 얄팍한 신앙으로 잘못 오해를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에도 보십시오.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주 안에 있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자유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의 유익이 되고 덕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들을 실족해 한다면 이것 또한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동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자유가 주어졌을지라도 저희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나보다 연약한 형제들을 늘 고려하고 배려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으로 누군가를 실족해 한다면 우리의 이 행동을 가감하게 멈춰야 되죠. 단호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다른 행동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되는가 그렇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은요, 신앙의 덕스러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이걸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며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교회가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서 혹시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던 그런 순간은 없었는지, 우리 공동체에 그 덕이 되지 않았던, 우리의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곳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음행의 죄에 대해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음행을 저지른 자들의 그런 궤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13절에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이 음욕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거죠.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는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욕구대로 행한 게 왜 죄냐? 그런 궤변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욕구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오히려 육체의 정욕을 이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욕구대로 살건 육에 속한 모습입니다.
짐승 같은 모습이죠. 사람은요, 이 욕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행죄가 무서운 이유가 무엇인지, 이 음행의 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행죄가 무서운 이유는요, 하나님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게 육체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 되게 붙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남녀 간에 행해지는 그 관계는요, 이게 육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으로 그 사람을 함께 묶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음행죄가 무서운 겁니다.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묶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저주를 끊어내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을 끊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러한 보혈로 덮여지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 그 음행죄를 짓지 말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에 말씀하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희라는 겁니다. 또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2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우리 몸은 그냥 몸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우리의 몸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은 그 일을 우리가 힘써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저희가 이러한 음행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맞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음행을 싸우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러한 죄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는요,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본능에 의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피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유혹을 피하라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난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이렇게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본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도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요, 우리가 보는 것도 참 가려서 잘 봐야 됩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가는 곳도 참 가려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너무나도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보세요. 그 자리를 도망쳐 피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사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피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 이곳에서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리고 힘써 외치며 오늘도 정결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물어갔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음행의 곳에, 죄악된 곳에 아버지 하나님 머물지 않도록 피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곳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무력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자유함을 얻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를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